오늘 일사 말씀 출애굽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0장과 11장은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는 흑암 재앙, 그리고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10재앙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2장은 우리가 또 출애굽기에서 좀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지요. 메뚜기 재앙은 뭐 결국에는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해는 거의 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이고요. 흑암은 뭐 요즘은 전기가 있지만 또 과거에는 전기도 가끔씩 나갔지만 요즘은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 좀 직접적인 우리가 경험을 못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맨날 며칠 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곤욕스럽고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9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근데 그 장자를 애굽이 바로가 내어놓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내놓지 않으니 그러면 너희 장자 내놔라.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큰아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또 가장 수컷의 가장 먼저 된 첫째는 다 죽습니다. 아마 모든 애굽의 모든 그 나라의 장자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다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런데 죽지 않는 이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에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하여 유월절입니다.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 앞에 양쪽에 바르고 또 위아래로 바르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유월절 넘길 월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은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쓴나물도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도 먹으면서 그것도 서서 여행을 떠날 차비를 하고 먹는 장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에 해당하죠. 광복절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느냐? 이게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간들 광야에서든지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또 나라를 세워나갈 때든지 유월절은 지키라고 합니다.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물론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었겠죠. 왜 그런 절기를 지키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12장 26절 12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절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매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출애굽을 해왔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에 참 그런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교회 학교는 없지만 교회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고 또 삶으로 또 설명으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가르치고 주의시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6월절은 그 정도로 의미 있는 날이고 애굽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눈물의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42절, 12장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밤이 뭐죠? 밤이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신기한 일을 행하던 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정말 신기하죠. 무슨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넘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 그런 신기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밤이었죠. 그런 여호와 밤을 너희들은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떠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떠나오냐면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군대 아니죠. 군대가 아니 그냥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군인들이 아닌데. 근데 표현을 군대처럼 나온다고 했어요. 군대처럼. 13장 18절에 보면은 18절 끝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온다고 합니다. 군대처럼 대열을 몇 명이 나오냐면 12장 37절에 60만 지금 장정만 60만이에요. 유아 빼고 어린이 빼고 여자 빼고 60만이 대열을 지으면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신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와요. 양과 소와 폐물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결국에는 아주 그냥 해방을 멋지게 합니다. 얼마나 신기한 밤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밤이었을까요?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들이 완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6월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째 양이 마무리하면서 가장 무서운 장자의 죽음이 6월절과 함께 행해졌습니다. 이 6월절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장이요 놀랍고 하나님 여호와의 기이한 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애굽의 나라, 애굽의 왕의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애굽 나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신뢰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날이 낮이나 밤이나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구원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